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급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급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겔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 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신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하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후에 주실 복락을 바라보는 모습,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직. 그러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모세는 이 요단 동편을 다스리고 있던 시온 왕에게 평화롭게 이 땅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 원래 이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점령하고 차지하고 이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통과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 이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차지할 마음이 없었어요. 통과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던 시온 왕과 이 옥이라는 왕의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에 맞서도록 하셨어요.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오늘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민수기에 봅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의 북쪽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므낫세의 야일의 후손들 또 마길의 후손들이 그 절반을 길앗 북쪽 땅을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그 길앗 남쪽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를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사실 가나안 정복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볼 것은 이 동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지 않은 것을 봐요. 첫 열매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완전히 다 드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안 드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는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하신 땅의 첫 열매는 이 동편 땅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정복한 성읍인 여리고 성이에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리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받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시작도 안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천국을 향한 소명, 그 순례길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안 됐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차지한 이 모압 평야 요단강의 동편 땅은 길르앗 바산은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역하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해야 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해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너희들 땅 받았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다른 동족들, 다른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각자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도 같이 건너가서 싸워야 된다. 유아들과 이 처자들과 가축은 이 땅에 두더라도 남성들은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그들은 이미 자기의 몫을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징별하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완수해야 돼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요, 오늘 보니까 요단 동편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다 정복을 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군 통수권을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다 넘깁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을 여호수아의 지도로 들어가서 점령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것이 21절, 22절이에요. 동편 땅까지는 모세가 감당을 했지만 이제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편 땅을 차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편을 점령할 때나 이제 강을 건너서 서편을 점령할 때나 그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즐겁게 살아야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해피해, 만족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가면 돼. 그게 아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아직 남은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할 사명이 남았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요. 모세가 자신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잖아요.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의 광야를 이끌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나안 입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신도 요단강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고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게 뭡니까? 25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말에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단 서편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것으로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까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감을 해야 끝날 것 같은데 내 사명이 조금만 더 하면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이제 강만 건너서 정복하면 가나안 땅인데 나도 그 땅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미 모세에게 족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약속의 땅을 볼 수라도 있게 해달라라는 모세의 요청의 응답으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그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 형제들과 함께 들어가서 처자들은 남겨두더라도 너희들이 기업을 받았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들이 다 같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에게 촉구를 해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배려를 합니다. 들어가서 다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요. 들어가서 싸워라.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바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램보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막혔고 자신의 생각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윤택함을 주시는 이유, 힘을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동편 땅을 얻은 기업처럼 그 지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되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신앙의 후배에게 사명을 잘 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명을 다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내게 맡겨져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는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또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떠난 자리가 뒷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 섬기던 곳이다 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은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그만되었다 나에게로 오라 할 때는 또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